4장 1절로 6절인데 오늘은 그 줄 중에 한 줄만 보겠습니다.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근데 다 보는 겁니다. 오늘 한 절만, 오늘 시간만 한 절 봅니다. 다 같이 6절 한 절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주님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요즘엔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있다는데 안경이 여기 있네요. 여기다 벗어놓고 아침에 아마 식사하러 갔다가 교회 집에다가 안경을 벗어놓은 줄 알고 찾았더니 기도하고 딱 있어 올라오려고 보니까 그 안경이 딱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이거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재성아 너 정신 좀 차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있는데 두려워할까? 그 빛을 옛날에 시골에 가면 제 어렸을 때는 호롱불이라고 있었어요. 이 호롱불이 뭐냐면 조그만한 등잔을 말하는데 이게 기름통 기름을 넣어가지고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여요. 그것을 가지고 온 방을 환하게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전기가 오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켰다고 전부터 온 방을 환하게 하진 않아요. 이 전구 같은 것은 키면 그 자리가 바로 환하잖아요. 그런데 그 호롱불은 처음 켰다고 방구석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차근차근 이게 갈수록 이따가 온 방을 비추는데 그게 한 번에 꺼지면 한 번에 없어져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 영혼에 성령님이 와 계셨다고 해서 그게 한 번에 내 영혼을 다 장악한다. 말씀이 없어서 그것을 점수적으로 승리를 못 시켜놓으면 그 빛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하라. 바울도 항상 그렇잖아요. 제자보고 성경 읽는 것과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내가 들은 것을 전함으로 너와 듣는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또 전도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왜 성경을 등하시 볼까요? 육신의 것은 무익한 육신을 위해서는 먹고 지키고 막 빼고 그것에 거기다는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왜 영혼에서는 하나를 투자 안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그 나라를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라 갈 준비를 육신에는 전적으로 투자한다 이 말이죠. 그냥 다른 사람 볼 때 계속 투자를 해. 그런데 그렇게 투자해서 그 육신이 땅에 끝날 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런데 거기다 정신없이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안에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자기가 하는 행동은 율법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으면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믿음으로,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이 온 후로는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고 그래요. 은혜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 눈 뜨고 들으세요. 졸리면 가도 돼요. 이 소리를 우리 제자님이 하나 들었나 보더라고. 우리 때는 안 나가면 설교도 안 하시면서 누군데 그렇게 졸리면 가라고 그러냐고. 누구겠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얼마나 목사님을 보필을 하면 피곤해서 그렇게 전학기에 대놓고 얘기할까. 그 눈치도 없냐. 우리 같으면 나가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 맞아 죽을까 뭐 졸려 나가라고 하지. 배꼽 잡고 웃었어요. 내가 맞을 거 아니냐고. 근데 자, 이 믿음이 뭘까? 예술, 믿음을 약속이 오라고. 믿음이 오늘은 약속을 줬다고 그러죠. 약속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내가 그럴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율법 아래 있다. 우리가 말로는 율법은 싫은데 내가 하는 행동, 예수를 믿고 행하는 이 행동에서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율법주의자.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 거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라고 너무 심하니까 율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예. 정죄하는 자야, 정죄한다. 정죄를 하고 사함이 없는 법이라. 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율법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안 해요. 수능을 안 해요. 죽어도 자기가 잘났어요. 남이 잘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자기 잘못을 안 해. 이거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믿음으로는 구원 예수 믿고 왔다면서 행동으로는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이걸 아냐 이 말이죠. 저주를 받고 사망을 섬기는 자가 내가 이 말로는 예수를 믿었다고 천국이 될 것이냐 안 가요. 잘 아세요? 이게 미혹이요. 나는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율법 아래 있어. 이게 저주라니까. 이게 미혹이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미혹이냐고. 아니 내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율법으로 가? 사람인데 그걸 자꾸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성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몽학성생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 그럼 어디서도 보냐. 자 23절로 24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거기밖에 죄사함밖에 없고 거기밖에 생명이 없다는 걸 알면 다시 그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죠. 그런데 육체가 죄를 섬기고 사망을 섬기는 법인지 알면서도 육신에는 자꾸 철면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언제가 저 강주로 집회 갔을 때 그랬다 그죠? 강주로 집회 갔을 때 지금도 그 교회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냥 저는 갔다 와서 그냥 그 다음에 꽤 오래됐으니까 집회하는데 시커멓더라고요. 근데 허름한 옷 입은 한 분이 허름한 옷 입었다니까 모양 여러분이 상상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깔끔한 옷을 입었는데 밝게 빛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날만 그랬습니다. 저분 일어서세요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속으로 그랬는가 봐. 강사님도 거지는 아는가 보다. 강사님도 못 사는 사람은 아는가 보다.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 오늘 그 집 가서 밥 좀 먹으려 하는데 제 정심을 대접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끄럽지도 않는가. 요즘 같은 부끄럽겠죠. 강사님 공보리 밥에 고추장 찍어서 된장 찍어서 드실 수 있습니까? 고추장. 예,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일단 끝나고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인도해주고 가서 막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전라도 광주 수산시장 가면 막 회도 먹고 막 난리 먹을 건데 가서 먹으라고 나는 저거 가서 먹는다. 잘못 아이고 가서 다른 거 하나 챙기지 말아야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꽁보리밥에 고추 하나에 된장 하나 먹고 나겠어요. 그걸로 밥을 딱 먹고 나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 집에 남편분이 안 계시냐? 계신다. 그럼 저기 있는 애들 누구냐 했더니 우리 애들이라는 거야.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 집이 뭐 없어서 못 산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양반들이 지금 아마 50이 다 넘었죠. 50 다 됐죠. 50이나 40 정도 될 건데 그들이 제일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미리 예약하고 갔으니까 저녁에도 이렇게만 주세요. 그리고 그랬더니 계속 끝날 때까지 여기서 밥을 먹고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집회를 끝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거지 집을 갖다가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박살을 냈든지 말든지 남편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는데 한 4, 5년 후에 또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식사하시죠? 그래요. 저 꽁보리밥 한번 먹어봅시다. 맛있으니까. 오늘은 꽁보리밥 안 됩니다. 그때 그렇게 가르쳐서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축복받고 믿음받고 은혜받고 그 피곤하신데 그 시간에 쉬지 않으시고 교회 우리 집에서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애들이 확실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누가 챙기냐 그때 이 시간에는 큰 아들이,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이, 세 번째는 딸이, 네 번째는 둘째 딸이 이렇게 해서 다 챙겨서 네 번을 먹고 온 적이 있어요.
집회 갔는데 그렇게 복을 받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아깝지 않냐? 니들 버렸는데 아깝지 않냐? 왜 아깝냐?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건데 육신으로 심어서 노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심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무슨 소리야? 믿음을 온전히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응?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왔다. 이게 은혜 안에 와서 은혜에서 뭐요? 진리로 믿음을 완성시켰다. 완성시켜가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는 것을 두들겨 패서 쉽게 말하면 요 말씀이 진리가 바로 나를 만들어간다. 뭘로? 성령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을 시작하는 게 이게 뭐냐? 전도요. 전도요. 영육, 영은 양육이란 말이에요. 영은 양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것을 허락하지 않냔 말이에요. 목사님이 요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건 육체인데 육체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힘을 쓰지 말고 나는 이미 샀던 게 믿음에 왔으면 믿음에서 진리로 진리에서 진리에서 천국인을 만들어 가려면 목숨을 냈고 이걸 해야 되지 않냐 말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내가 아무리 율법원에 가서 내가 나를 위해 꾸민다 해도 야 너 그 집 허름한 집이야. 너 그 집 똥구녕 찢어지고 가라는 집이야. 이 소리 듣는다 이거요. 그럴 바에야 그 시간에 나는 요걸 만들어 놓고 싶었다. 그때 목사님이 와서 그때 전사님이 때 오셔서 그 설교할 때 갈 때마다 우리가 울었다고. 생각나니까 보죠. 낮에 11시에 몇 집회 끝내고 와서 식사 끝나고 와서 가서 쉬셔야 되는데 대청마을 안 주셔서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의 그 정원도 있는 그 집을 관리하라 해서 거기 이제 정원 가서 앉아서 또랑또 앉아놓고 그냥 물고기 같은 거 놓고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응? 설명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쏙쏙 들어가지 않냐고. 그 어린 것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공부리 밥도 안 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날 말씀을 잊어버렸다 하면 그날은 굶는다는 거예요. 죽은 송장한테 뭘 먹이주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영도 돌아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라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 무식한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데 믿음이 들어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왜? 말씀을 보고 막 충만했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정신없이 가르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요. 그 주정뱅이가 하루아침에 깨졌잖아. 애들이 기도하면서 깨지고 보니까 애들이 참 오거든. 깨져서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어떤 분이 있다고 하서 그 시커연 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랬더니 왜요? 누구십니까? 아니 저희 집에 와서 저번에 부흥회 때 작년 몇 년도에 오셔서 식사하셨다면서 모릅니까? 그 집 남편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집에 와서 앉으십니까? 나는 이 양반 이 여자 떨어지면 죽습니다. 왜? 왜요? 그래서 얼마나 자식들을 잘 가르쳐놨는지.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 전사할 때 오셔서 그렇게 하나하나 애들한테 이남이 있는데 그놈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 자랐는지 여기 목사님도 아십니다. 한 번도 타락하지 않고 교회 일이라 하면 참 열심히 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밥 안 준다고 하면 애들이 절들매요. 이제는 그거 안 되면 니들 월급 다 공유한다. 다 갖다주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 게 앞에 앉아있네 이놈들. 이제 이놈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이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 나이가 다 돼서.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로 먼저 장가 갈래? 시집 갈래? 그랬더니 네 놈이 다 먼저 들어. 다 먼저 나가고 싶대. 그래요? 가려면 준비는 되어 있고, 뭐 저게. 그래서 준비 다 있냐고 했더니 니들이 저쪽, 너가 저쪽으로 가. 우리 이쪽 4명밖에 못 앉는 자리라 불러서 끼워서 앉더라고 하나씩. 그러면 저쪽가 또 끼워가고. 그러면 이쪽은 남자고 남자한테 시집갈 여자들이고 이쪽은 시집 올 여자들이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시집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저 시어머니 때 배우려고 그러더라고. 축복기도나 해더라고 해줬는데 나중에 결혼식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다 그 집 사돈들도 예수 믿고 이렇게 했더라. 왜 그러냐? 그거 난 다음에 그 집을 미국에 있던 그 사람이 당신 가지세요. 그때 나 미국에서 못 들어가냐. 그 집 가지세요. 내가 설령 한국에 가도 그 집은 당신 집이니까 다시는 생각 안 하겠다고 아예 공진까지 써서 보냈더래. 그래서 그 집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돈들이 부러워서. 그래서 어디 안 간대. 우리 저기 연못에서 회식합시다. 그러면 사돈들이 다 온대. 와서 가서 회식하면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된다는 소리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말을 잘 알아들어. 믿음이란 말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해서 이들은 뭐야? 믿음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알고 믿은 후로는 율법 아래 육신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육신 아래 내려갔다. 이것이 미혹된 자예요. 여기서부터 미혹이 됐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죠.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었을 것이라. 근데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렵니다. 예수를 믿고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영원한 천국을. 근데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잖아. 나 예수 믿었다는 말만 할 줄 알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정식으로 사랑하는 남자보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보다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와서는 사모님을 기가 막히게 생기잖아. 근데 뭐 알러브 율러브 안 했다고? 말로 해야 돼? 아니 안에서야 뭐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밖에서 내가 멸시해봐. 무시할 거 아니여. 저건 말이야 얼마나 못났으면 김재승한테 멸시당하냐고. 멸시당할 거 아니여. 근데 내가 아껴줘봐. 건드렸다 큰일 나. 저 양반 보통 아니여. 이렇게 세워주는 거 아니여. 그러네. 근데 목사님은 가끔은 마누라를 갖다가 그러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사모님 내가 어떻게 한다고 뭐라고 한 적 있어? 뒤에서 쑥쑥 할지는 모르지만 했다가 귀가 들어갔다는 큰일 난다는 걸 알게 되면 안 해. 그러지. 우리 사모님이 나를 아무 데나 가더나 지 맘대로 애들한테 다 그러고 그러겠지. 그게 지가 지혜를 못 받지. 그게 지혜롭지 못한 자요. 그게 멍청한 사람이라니까.
그게 제가 목회하는 거 저하고 참 친한 형이 있습니다. 몰랐어요. 목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누구 때문에 알았죠. 가서 누구 얘기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런데 울더라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자기 일도 아닌데 대성통곡 울더라고. 재성아 그랬냐고. 이 정도만 할 만하잖아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나가면 병자를 만나면 병자를 뒤집어져. 정신질환하면 정신자가 400명 500명이 돼서 뒤집어 엎어나. 창원에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했다고 하면 4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뒤집어 엎어나. 그걸 한번 삼아도 봤을걸? 거기 가서 그렇게 뒤집어놔요. 누가 오신 일이냐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별로 안 하는데 밖에서 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막내딸은 그러더라고. 뭐 참 질투날 정도로 원다고 그러더라고. 속으로. 야 밖에서 지으면 야 뒤집어지겠다. 야 안에서 너 그 정도로 하면 속으로 그랬죠. 왜?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없어. 믿음이 오로지 세상 것, 육신 것, 정욕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예수 믿고 정신없잖아. 육신의 것 정신없어. 어제 모처럼 병원에 갔더니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싱글싱글 웃어. 왜 웃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 의사한테 왔을 때 뭐 때문에 왔겠어? 여기서 기침 한번 세게 할까? 아니요, 감기가 오셔서 오셨거든요. 네. 그러더니 천식이 너무 세졌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천식이 조금 있으면 감기약을 오시라고. 그러지 말고 왕기를 해. 예? 왕기를 해. 끝나고 와서 약 사갖고 와서 양질해가지고 주방에서 와서 해. 하나님이 백 우리 다 가도 돼요? 다 와도 돼. 원장님이 아니 나 혼자 왕진 가는데 간호사를 다 데리고 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쟤네들도. 목사님 가면 맛있는 거, 맛있는 건 먹여줄게. 근데 1시간 반 정도거든. 원장님은 눈이 쳐다봐. 그래요, 다 한번 갔거나 1시간 반 정도래. 1시간 반 정도 탁 강의 듣고 거기서 은혜 받고 푹 눈에 쏟고, 그리고 맛있는 거 다 드릴 거야. 그러니까 눈치 쳐다봐. 뭐 그러면 저기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가도 돼요? 데리고 와. 원장님이 간 다음날 일 봤답니다. 원장님이 아이고야, 이러다가 진짜 목사님 앙증하게 생겼습니다. 깜짝깜짝. 그랬더니 아유, 나보고 혈압약을 먹으라고 애교를 부리는데 얼마나 그걸 동영상을 찍으려서야 되는데, 아유, 내가 그래야 평생 놀릴 건데 그 동영상을 안 찍어놨어요. 찍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렇게 의사도 그러는데, 의사도 나를 아니까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물어봐. 내가 어느 정도 상태가 심각한지를 우리 자녀들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왜? 내 상태를 거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다른 사람한테 혈압약 안 먹으면 난리 나친다고 얘기해놓고도 저한테는 안 그래요.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왜? 아니까. 저 양반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걸 아니까 자기도 상상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을 저분 통해서 봤다 이 말이에요. 심장이 이만큼 터져가지고 갈비뼈를 누르고 있는데, 그게 진정한 가시에 나온 폐를 뚫고 들어왔을 건데, 그런 폐가 안 좋은데 그 폐를 뚫고 들어올 정도의
심장이 배불러 있었는데 그게 3일도 아니고 하루 안에 제대로 갔다는데 약을 안 먹고 믿을 수 있겠어요? 의사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일주일 딱 돼서 자기 볼 때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고생을 않고 그냥 평상시 하나님만 일을 해도 될 사람이 지금 여기 앞에 있습니다. 혈당 상수가 11점 뭔가 3인가 됐다가 순간에 6점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해준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충만하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채웠다면 되는 건데 육적으로만 채우려 했거든. 영적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줄 때 그래서 더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그래. 근데 욕심은 있는데 만들어지질 않은 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있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토기에 질그릇이 딱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준비된 자만 쓴단 말이에요. 평생 하나님이 큰 거를 쓰고 싶어서 있는데 제가 준비하고 욕심만 큰 거를 쓰죠. 그러면 쓰임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어야 돼. 욕심의 것이. 하나님이 너 내가 큰 거를 쓸 거야 해서 쓰는 것이 아니야. 준비 안 됐다고 주니 그럼 당신들도 애정론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정론자라니까. 무슨 소리야? 구원 받을 놈이 있고 지옥 갈 놈 떨어지다고. 뭐더라고 뭐 예수 믿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랄해도 예수 믿고 구원 갈 건데 그것처럼 주님이 쓰신다고 작정됐다. 나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럼 당신들도 애정론자잖아. 잘 들으세요. 준비하지 않으면 써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니엘서를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에레미야 25장을 읽고 70년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깨달았을 때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 자신의 나라 임금들의 회, 모든 백성들 죄를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71회로 보여주는 과정이 나와요. 네가 깨달은 건 이것이지만 나는 이런 뜻을 거기에 놓고 있었느냐고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왜 아직도 소망 없는 육신에 그렇게 미련을 두고 있고 소망 없는 미래에 세상에 욕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스스로 예정론자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안다가면 그 약속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을 안 만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나는 아직도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율법에 속한 자야, 육신에 속한 자야, 사망에 속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라사대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부터 자기 것이 자기의 속의 것이 드러나서 자꾸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끝에 그럽니다. 네 비는 마귀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그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시작을 해. 그럼 너희 속에 진리가 없고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외형적으로는 나를 믿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직도 율법주의잖아요. 은혜 안에 앉잖아요. 율법이 뭔지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준 율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율법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이 육체의 법이라는 게 육체의 법. 바로 로마서 7장 1절로 2절. 육체의 법이야. 그 이는 것은 사망의 법이라 이 말이야. 이 소망이로
7장 25절에 여기 있는 할례도 살에 있는 거예요. 할례. 여기 이제 율법과 할례가 하나인데 할례가 이스라엘 표징이니까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는 진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믿고 지금도 내가 아직도 예수가 안 와서 하메시아 기다리시 그래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러니까 메시아 그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니라 할 때 그가 왜 물동이를 버려뒀는지를 상상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있다니까. 그 이스라엘 회복이 뭔지를 아냐 이 말이요.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를 그날을 기다린다 이 말이요. 그걸 아냐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온전한 것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그 나라를 소망으로 줬다 이 말이요. 안들이란. 그런데도 아직도 육신에 매여 살고 정욕에 매여 살고 탐욕에 모여 살고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이 될 것이냐니까. 어? 아직도 세상 예수보다 세상 명예가 세상 부가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아이고 참 믿음도 없네 저봐 믿음 있지 않은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했을 때 불의한 청지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와서 백석을 80석이라 기름 100을 50이라 이게 쓰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비웃더라. 돈을 사랑함으로 하고 나와. 자 한번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장 1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 자 1절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가로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라. 백성이니라.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게 쭉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대려 더 적자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청지기는 뭐요? 자기가 직분을 뺏게 되면 빌어먹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봐주면 나를 영접해서 밥 먹여줄까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러냐? 80절에 보면 지극히 쭉 이렇게 보고 주인이 있다고 부릅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하셨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저서로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접해서 만들 때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3절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그게 쭉 얘기했더니 14절에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비웠더라 그랬어요. 예, 현실적인 사람이죠. 아니 자기가 지금 잘못해서 주인한테 청지기 직분을 뺏기는데 더 빼앗길 줄 알고 청지기도 신사들에 가서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주인이 옳다겠다는 말이요.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배웠기 때문에 무식한 놈이라 이 말이지. 예? 무식한 놈이 무식한 짓 한다 이 말이지. 당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1조 드리고 주정금 드리고 감사 대충 하고 전도도 않고 영혼 구령 않잖아요. 그럼 뭐 필요 있어요? 뭐 필요가 있냐고요.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막 정신없이 쓰려고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영혼을 위해서 쓰고 살라 이 말이죠. 요시야 왕 때 사독이 대사장이거든요. 그가 그 은을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자기들 뺏어 가지고 왕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이고 그 행하라 하면 아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행함으로 하면 근데 왜 너는 행위는 율법이냐 이 말이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웃고 세상 사람과 틀린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14K 16K 금도금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나를 정금같이 만든 후에 내가 단련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긴 자가 천국이 내 것이요.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을 아마 당신들 머릿속에 잘 읽거나 단련해서 만들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인도한 대로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네 체면이 부서지고 네 명예가 부서지고 네 육신의 것이 갈기갈기 찢어 떨어지더라도 나를 붙들라 이 말이요. 근데 그렇습니까? 당신의 체면이 끊기면 죽을 것보다 힘들고 당신의 명예가 끊기면 죽을 것보다 힘들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실망하기 시작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도 내가 실망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냥 자식이니까 인사하고 대답 받지만 내 속에 실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 그렇게 열심히 대학교에서 기도했다고 난리가 소문난 애가 자격증 1급 못 땄다고 부모 모르게 친구하고 그 세상 친구하고 해서 했던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지금도 영적으로 회복 못해서 가까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딸년도 정신없이 세상 것만 따라간다면 야 하나만 봐라. 야 엎어야 된다. 그렇지. 그 엎어는 게 뭐지? 이게 대학교가 됐으면 그거 필요 없잖아. 엎어도 그거 며칠 기다리니까 공부해야 한다고. 그렇게 돈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 두둑이를 하니까 하나님 것이 네가 그렇게 원수에게 뺏겨서 왜 네가 그렇게 뺏겼으냐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해. 아무리 1억 정금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엄청 내 자식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이라고 하면 그래 믿음 좋게 져죠. 저는 실망을 해서 보질 않아요. 얼마나 예수를 안다가면서 세상을 보는지 육신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육신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육신의 것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범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런 범민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것을 그들한테 영적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 보여줄 수 있죠. 가서 점검 같이 할 수 있고. 그런데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냐냐? 육신의 족쇄를 세워요.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정신없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내 육신이 뭐 얼마나 남았다고 거기다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런데도 아직도 무슨 말 뜻인지도 못 알아듣고 족쇄만 채우잖아. 야, 너 이거 해라.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주지들은 안 들으면서 나보고 내 육신 그 병을 알면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 미혹에 내가 넘어가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족쇄를 채울 건데. 왜? 영적인 것은 제가 수많은 것을 경험해 왔잖아요. 눈이 병신이어가지고 벨소리를 한 20년 가까이 들었죠. 20년 넘게 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학 끼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육신을 위해서 혈액에 걸려서 난리가 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커피도 먹지 말라, 쇳가루도 먹지 말라, 먼지도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먹고 일했어요. 그런데 고침 맞았어요. 뭐하니까? 영혼을 일하니까. 영혼을. 그때 저보다 더는 정신질환자라든가 그렇게 있던 사람들을 붙였는데 그 사람들 지금 하나 안 수십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고 내 몸이 뒤집어져도 상관없고 가니까 영혼 구원시키면서 나를 고쳐줍니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 방법 가지고 세상 거 지키라고 하지 영적으로 안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요. 지금 썩어 뭉그러져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쓸 것을 믿으니까. 알겠습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만한 그릇이 차면. 알겠어요? 내가 가지고 온, 내가 주님이 실수해서 병이 왔어. 나는 이 병으로 안 죽을 거 믿고 언젠가 주님이 고칠 걸 알고 내가 그만한 그릇이 차면 당연히 그걸 이길 수 하고 나는 그 그릇을 영적으로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자는 이미 미혹된 자예요. 알겠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니까 미혹돼서 이미 에덴을 쫓겨난 것처럼 미혹된 거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일을 위해 살지 말라는데 계속 그것만 해. 그러면서 말을 하면 아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게 율법으로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내가 성령을 받고 천군 천사를 내가 대동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왜 이상한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내가 볼 때는 성령 받고 방언하고 천군 천사를 대동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주 앞에 구원 주실 건데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그들 앞에서 떨까? 체격이 딸려서 그들은 역발선처럼 힘이 좋아서 아니요. 내게 영광이 있어봐. 영광의 주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서 내가 영광의 빛을 갖고 있어봐. 말 안 해도 그가 꿀이 없된다니까. 알겠어요? 말 안 해도 왜 그 권세를 당신들은 박탈하고 육신 것만 그렇게 못 누려서 정신을 못 차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들 속에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
진짜 믿음 있냐고, 생명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가서 예수를 끄집어내주지 못하잖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가 영원한 조소를 임자한다. 열매가 돼서. 알겠어요? 근데 왜 못할까?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줄 만한 능력이 없다 이 말이요. 세상 것은 줄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 육적으로 살고 있는지도 아직도 분별을 못하는 자요. 그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래?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고 은혜의 성령을 부정하게 여긴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몰라. 그래놓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냥 구원받은 자지, 뭘 그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행하라고 하냐고. 율법이지 않냐고. 당신들이 그렇게 난리친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한번 그렇게 해봐.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해봐. 딱 한마디로 쓸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냐? 내가 네 주인이라며. 예수를 믿었다며.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너희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써있지?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있어야지. 알겠어요? 할 말이 있어야지. 새벽에 내가 어떻게 했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지? 성경을 펼쳐가면서 얘기해봐. 앗소리는 못하고 그래도 예수래? 가. 어디로? 저 유황불못으로. 주님, 그래도 내가 믿었잖아. 네가 뭘 날 믿어? 네 속에는 거짓이 들어가고 나무에서 수없이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얘기할 때 너는 대적한 자였어. 그게 나를 대적한 거야. 천사가, 마귀가 왜 타락했어?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해서 그 통에 들어간 거야. 영광의 집을, 여기가 영광의 그걸 더럽혔기 때문에 들어간 거라 이 말이요. 너는 그런과 함께 동일하게 저 예비된 사단과 예비된 그 속에 들어가. 그래도요, 그래도가 없어. 들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생뿐이면 최고로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말하고 있어. 알겠어요? 이생뿐이면. 이생이 뭐요? 육신뿐이면. 육신이 있는 데가 이생이고 육신이 없는 게 저승이니까. 이생뿐이면.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영적이지 못하고 자꾸 육적으로 산다. 내가 모르니까 내 부모에게 줄 수 없어. 내 형제에게 줄 수 없어. 내 자식에게 줄 수 없어. 알겠습니까? 왜 못 줘요? 그런데 믿는 사람을 원하고 싶으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너 뭐 있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다. 내놔봐. 줄 수가 없어. 알겠어요? 보여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보여주라고. 근데 그 보여줄 만한 믿음이 없어. 어찌할꼬? 어찌할꼬? 아무리 울어봤자 내가 밖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 알겠어요? 세상 미혹을 경계하는 방법. 왜 주님이 하지 말란 것만 하냐 이 말이요. 주님이 하지 말란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해. 그냥 그것이 뭐냐? 니엠이 닮아서 한 것처럼 아담 닮아서 그래요. 하와 닮아서. 우리 조상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처먹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알겠어요? 육신의 조상을 닮아서 그래.
조상이 그 짓에다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해 줬는데도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쳐. 그 버릇이 그 가정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여보라마 이게 뭐라 합니까? 예? 호세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가볼까요? 당신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호세아서 6장 7절. 예? 호세아서 6장 7절.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은 선악과 하나를 먹은 죄가 언약을 어기고 폐역했대.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온 후에는 믿음으로 온 후에는 어디 안에 있어? 은혜 안에 있고 은혜에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로 하는데 은혜 안에 들어와서 다시 율법 안에 내가 가고 있잖아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를 믿고 난다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이리 갈까? 그래놓고 주님 일하러 가면 율법인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이질하라고. 저 같은 목사들은 복음 안에서는 7년 휴년이 없는데 율법에서 있는 끌어들여서 그건 율법이니까 안 된다고 가르치는 저 같은 목사 새끼들이 6년 지나고 6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7년 때는 휴년이라고 쉬는 개새끼들이 목사냐고. 뭐 했다고 쉬어? 그때는 왜 율법을 끌어들이냐니까? 7년 휴년이란 말이 신약성경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줘봐. 예수가 온 후로는 은혜 안에 들었다 했는데 뭘 그렇게 조여서 7년 휴년을 쓰냐니까? 당신이 곡식이요? 하나님이 바치니까 시작을 해야겠지. 뭘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키워준 것이다고. 나 같은 목사 새끼들이 그 지랄이라고 다니잖아. 틀렸냐고요? 틀렸으면 얘기해봐. 당신들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 안에 들어갔다 해놓고 다 율법에 있는 왜 7년 휴년을 갖다 써먹냐니까? 오순절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띄울 수 그래서 구약을 띄울 수 없고 자꾸 자기 편한 대로 가서 써쳐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저건 율법인데 예수 믿고 구원이 은혜인데 왜 자꾸 양다리를 걸친 신앙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니까 이만희 같은 것이 오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면 똑바로 가르쳐봐. 거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줄 것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지. 줄 것이 있는 사람 봐봐. 어디에 가죠 뭐. 당장 나와. 그래서 오늘 그쪽 가서 뭐 전도 왔죠. 당장 나온다니까. 왜? 언제든지 만나서 줄 수 있는 장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신앙생활 30년 40년 적게는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줄 것이 뭐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세울 것이 율법으로 믿음은 구원을 받았다 했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했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내칠까? 왜 내칠까? 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만 신방 받고 싶어도 일주일 전에 막 보름 전에 하라고 그래. 그러면 일주일 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으라고 신방을 시켜. 그러니까 못하니까 응? 뭔 개업한다면 가서 해가지고 돈 받고 못하고 영혼이 힘들어도 목사님이 털어 주면 안 됐을 거야. 내가 이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어느 날 어디 갔는데 얘가 아파요. 목사님 좀 부르죠.
목사님 설교 준비 안 됐을 거야. 얼마나 그 집 엄마가 그걸 알았으면 설교 준비 안 됐으니 부르지 마라 이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쓴 종이야? 주님이 언제 마태복음에 누가 하고 복음에 나 준비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오라고 한 적이 있어? 예, 사도행전에 어느 곳에 베드로가 주님 나 준비 안 됐으니까요. 빌라도가 나 준비 안 됐으니까 이런 거 봤어? 스테반이 준비 안 됐으니까요. 이 소리 들어봤냐고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더라. 알겠습니까? 예배에서 가서 고넬료 집 가니까 내가 처음으로 사양지 안 건드라 무슨 일이뇨 하고 묻잖아요. 자기가 보는 환상과 맞는가? 알겠어요? 맞으니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요. 네.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설교 준비하려고 에베소 갔습니까?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내색이 없는 예술, 그러니까 본인부터 그렇게 없어서 못 주니까 성도들도 못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준비하고 줄 수 있는 거 항상 가서 가르쳐서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그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스스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왜 이제 자동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가 제어해봐야 뭐 필요 있어. 알겠습니까? 자동으로 안 되는 사람을 훈련시켜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질 때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들을 말씀을 잘 생각했다면 저기서 벗어나면 미혹이구나. 저기서 벗어나면 이미 미혹의 발에 들어간 거예요. 유혹에. 알겠어요? 저걸 만들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틈을 노려.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돼서 그 틈을 주고 있다 하면 그만큼 내가 어리석은 자요.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자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길이 알고 주님 앞에 만들어간 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신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고 역사하시고 수고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내리고갈 수 있도록 영혼을 내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세요. 온전히 내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내리고 역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의 말씀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내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예수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하시되 이 낮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낮집에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되니까 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적은 무리가 들을지라도 주님 들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알고 주의 생명을 열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